일산에 주택이 많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립주택이 똑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작년에 올라왔던 딸네 집을 찾는데 1년 사이에 똑같은 집들이 많이 지어진 거죠. 딸네 집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뭘 도와드릴까요? 글쎄 1년 사이에 이 작년에 왔던 딸네 집하고 똑같은 연립집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서 찾을 수가 없네. 그때 청년이 물었죠. 할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표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딸네 집에 좀 특별한 표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작년에 올라왔을 때 우리 딸네 집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말은 즉슨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더불어 살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기보다는 위하여 살 것에 인생의 비중을 두고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거나 그걸 부인하고 상대 가치에 매달려서 허덕이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쫓기며 사는 사람. 따라할까요? 쫓기며 사는 사람. 운명이다, 팔자다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생을 삽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가고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과 술을 먹어요. 이미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할 기에 어쩔 수 없이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는 인생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떤 공동체 생활이든 간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소만 코를 꿰뚫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인생도 끌려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덜미를 잡힌 채 억지로 끌려가며 부득불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쫓아가는 사람. 늘 뜬구름 잡듯이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뭔가 앞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진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황되게 무지개를 잡으려는 소년과 같이 살아가요.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복권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도박에 매달리든지 이런 그 사행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루지 못한 그 욕망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사람. 나 인생의 본래성도 내 운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아래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위탁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면한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른 응답을 하면서 사는 소위 사명적인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세요? 쫓기는 인생입니까?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인생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의 나됨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로 받은 영향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라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 배경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출생 배경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첫째, 모세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바로 왕의 위협 속에서 출생했고, 예수님은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 위협 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싹을 트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담겨서 인류 구원의 싹을 트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 생명이 보호되기 위해 바로의 궁궐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헤롯의 살인 명령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모세는 진정 하나님의 사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환난에서 구속하는 해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죄악에서 해방시킨 바로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출애굽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는 데까지 영적인 지도자요 목자요 위대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쓴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악어밥이 되어야 될 운명이었던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구속사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모세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뭘까요? 한 3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오늘 성경에도 레위 사람들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 사실 오늘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몰래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왕의 남아에 대한 살생의 선언에 불구하고 이 생명을 걸고 아이를 숨겼던 거죠. 그런데 저들이 왜 자기 아이를 숨겼을까요? 물론 내가 낳은 피부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면 아이가 잘 낳기 때문에 죽이기 아까워서, 나일강에 드던지기 아까워서 그냥 살리려고 그렇게 그런 생육의 정을 가지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잘생긴 것, 그것은 토부, 준수함이다. 단지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을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답다, 역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귀히 쓰일 아이, 하나님이 귀히 쓰일 그릇으로 그렇게 될 것을 저 부모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계세요? 투자에 대한 산출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려보려고 이런저런 음악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모두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체면과 마지못해 키우고 있는 겁니까? 요즘 부모님들 중에 자식에게 키우는데 목숨 건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는 부모처럼 목숨 걸고 키우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아이임을 외모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모들의 신앙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 어떤 환경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가 세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주일날 학교에서 자녀들 오라고 해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 뺏길 수 없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키워내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도 6월절 같은 자신의 그 큰 명절에 아이들을 아예 학교에 보내지도 않아요. 그날을 통해 신앙과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 부모들은 세상 강물에 자녀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부모들도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던져 버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필명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망치는 최고의 비결은 내버려 두는 것,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꾸지 않아도 잘 자는 잡초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의 잡초가 돼서 자라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세상 권세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세 번째, 자녀를 부모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부모가 자녀들을 어둠의 권세에 오늘날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데도 부모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의 악한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따라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인간의 최선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테바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어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법궤도 상자, 그것도 테바입니다. 테바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면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어 죽었지만은 유독 모세는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물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갈대 상자는 죄악과 유혹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초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스며들어 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역청은 코페르, 덮는다는 뜻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인생만이 이 세상에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세상 정욕과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 우리 자녀를 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서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세상 문화는 오염되고 타락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가운데 빠뜨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유해의 환경에 침몰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어려서부터 구원 방주인 태바 하나님의 교회에 태우고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떠나서 각종 학원과 과외 수업과 도서실로, 그것이 과연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가? 설사 이 다음에 출세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모세가 역청을 칠한 나무 상자, 갈대 상자에 담겼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 방주에 분명히 태우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5절 6절에 보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유독 살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히브리인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됐는데 모세를 보자마자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용기를 가지고 재치 있게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유모 한 사람 불러드릴까요? 데려오라고 하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오는 것임. 그러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어린 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엄마의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3, 4세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신령한 젖줄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없는 육신, 결코 육신의 젖만 먹인 게 아니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양육한 것이죠.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교육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비결은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 존재적인 온전과 행함의 온전의 그 접경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젖될 때까지 4년간 무슨 교육을 했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후일 애굽에 그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정의를 따르고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의 초기 기독 신앙 교육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은 7세 전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50%는 사고 패턴의 절반이 만 4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창조와 쇠퇴를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다뤄서 위대한 역사학자로 불리는 아놀드 토인비는 그 강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냐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4살 때부터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배우면서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까닭은 만 4세 이전에 서브 컨셔스니스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친엄마이자 유모였던 유괴소로부터 젖을 떼고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니까 오늘 10절에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모세라고 붙여줍니다. 바로 애굽어로는 모우세스, 모가 물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는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 모우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모세는 건져내는 자,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굽식으로는 수동적인 의미,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건져내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모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건져내기 위하여. 건져진 인생. 따라합시다. 건져내기 위하여. 건져진 인생. 바로 그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에서 건짐받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굴종과 예속의 땅, 노예의 땅에서 구출하여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 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는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 자신이 나일강, 즉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낸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건져진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나의 당에서 악의 밥이 되었던 한 인생이 물에서 건져지는 데는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었음. 먼저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그 모세의 그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휴머니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용기와 재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성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신세를 많이 진 분들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또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 매 순간마다 있었으면 제일 먼저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모태로부터 조직하시며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스스로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심장을 지금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빛을 보고 오늘도 그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관리하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부모님은 생명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겠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피 한 방울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살갗 하나도 피부 조직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까지나 모태로부터 생명을 조직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맏며느리를 이잡듯이 잡는데 강부자보다 더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에게 40년 넘게 시집살이를 하는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저를 지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다 얘기를 해놓고 할머니 마을 간 사이에 몰래 빠져나가서 저를 지우려고 나가다가 마을 갔다가 돌아오는 할머니하고 문간에서 딱 만나,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태어났다고. 인생은 지 맘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생은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더 기를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는 그 갈대상자가, 여러분, 모세 그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인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며 기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그 당시 많은 히브리 남자애들이 죽었는데 유독 그 아이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세 누이가 달려가 유모를 추천해서 친엄마 3, 4년 그 젖을 먹이며 신앙의 젖줄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독재자의 군 바로, 독재군주인 바로가 처치하려고 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독재자의 딸의 손에 구조되고 보호되고 양육된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장차 원수 사이가 될 바로가 모세의 양육비, 교육비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정말 자기 아이 기르면서 남한테 양육비까지 받아가지고 챙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나라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인재가 40년 동안 길러진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총 안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여기까지 살아온 데에는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모세 인생의 3단계를 살펴보면 D.L. 무디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 40년은 I am somebody, 난 뭐 좀 된다, 애굽의 문물을 배우며 자기 대권주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임을 알고 그가 동족을 구원하고자 참으로 그 병사를 죽이고 도망간 두 번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인생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되어서 나머지 40년의 제3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God somebody,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고용된 인생의 기간이었어요. 부름받은 인생,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부둣가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싸이면서 그만 바다에 빠져 허덕이며 죽어갑니다. 낯선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날려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 아이를 천신만고 끝에 건져냅니다. 기절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죠. 몇 시간 만에 그 아이가 깨어났는데 자기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아저씨에게 어린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하셨죠. 아저씨도 죽을 뻔했을 텐데 왜 저를 목숨 걸고 구하셨습니까? 그때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보여줄래?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보여줄래?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음성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보여줄래?
여러분 얼마나 보여드렸습니까? 이제껏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분이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건지신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보여드렸습니까? 팔다리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면서도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All my life, I've loved adventure. All my life, I've desired to live fully. All my life, I've purposed to dream big, to try those things that seem impossible. And when people try to tell me that I can't, my only response is, why not? Just because I was born with no arms or no legs doesn't mean I can't accomplish great things. I love life and everything it has to offer. I want to live it with energy and enthusiasm. It can be described with one simple word: verve. There are many words that people have used to describe me: enthusiastic, animated, full of life. I'm in vigorous pursuit of God, my passions, my dreams, the place where I live and exist, the convergence of hope and possibility, the security of knowing that my future is not held hostage by my circumstance. The act of living out God's purpose and plan and seeing how it impacts others in such a dramatic and life-changing way, there is no better life for me or for anyone else who will live their life for Jesus Christ.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me, my name is Nick Vujicic, and basically the Lord has opened up a door for me to share the gospel of message of Jesus Christ and the hope that we can have, and just to be an example that we can live a life as more than conquerors, that no matter what circumstance come our way, that God's grace is sufficient and He has a purpose for your life. But I want you to get fired up. I am so captured by God's purposes for my life. That's my fire, that's my purpose, and I want your heart to be open tonight in Jesus' name, that you would just be open to what He might have for you in your life. Isn't God beautiful? God is perfect. And when you trust in Him, know that the victory is not when your circumstances change. The victory is not when I stand up. The victory is when I know that I can't do this on my own. When you realize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heal your broken heart. Put your hope and strength in Jesus Christ, and He will give you all the strength you need to get through every impossibility. Like this. 성경책이 머리를 얹고 일어납니다. If you're praying for a miracle, if God doesn't give you the miracle, you will be the miracle for somebody else. I said, God, if you made me without arms and legs just for one more soul, then it's all worth it. If God can ca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smile, then God can definitely cause us to be thankful and to hang on to the hope that we have. Of course, there are obstacles in any endeavor, but by the grace of God, He has provided our team with patience, perseverance, and passion to get where we are today. When we believe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world impact of Life Without Limits. What circumstance you're in, that God is with you, and to fear not, and He's going to give you enough strength to get through any circumstance. That we can be thankful, that we can be rejoicing always, for we know that God has given us salvation, an assurance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at's why He'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if God didn't give me arms and legs because you needed to see me? I thank God if that's the case. In fact, I'll tell you right now, it is the case. 사지가 없이 태어난 인생도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이런 인생인 거죠. 구속사를 위해 건져진 인생.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건짐을 받았고 오늘도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위해 건져진 인생, 아깝지 않은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